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소중하게 여기거나 감사하게 여기진 않고 남이 가진 것을 동경하거나 부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행복을 내 안에 두고도 남의 것을 동경하니라고 그러니까 불행하게 사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이미 행복이 있는데, 우리 안에 이미 은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해서 불행하게 사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은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도 여지없이 나타납니다. 교회 다니는 성도들도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은혜를 감사하게 여기거나 축복으로 여기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가 가지지 않는 것을 또 부러워하며 또 불평해가며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성도로서 이미 누리고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아직 내가 못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감사로 가득 차야 될 예배가 그 마음의 중심에는 불평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자신이 은퇴하면 막걸리를 마시겠다고 합니다. 아마 막걸리를 마음껏 마시는 성도들이 부러웠거나 아니면 술을 아무런 제약 없이 마시는 세상 사람들이 부러웠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농담으로 그냥 한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떻든 이분의 이 농담이든 진심이든 이 마음이 교회를 다니는 많은 성도들의 마음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누리는 것에 감사해야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이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내가 아직 얻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아갑니다. 성도 중에는 교회 안에 있는 교회에 매여 사는 자신을 답답하게 여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담배를 합법적으로 피우기 위해서 성경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한 말씀을 찾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술을 합법적으로 마시기 위해서 성경에서 술과 관련된 말씀을 찾기 위해서 애쓰고 심지어 공부까지도 해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나오는 내용을 보기도 하고 성경도 이렇게 살핍니다. 심지어 어떤 목회자 성도들은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굳이 그렇게 해석까지 안 해도 되는데 어쨌든 술을 마실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말씀을 해석해 가는 경향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답답한 일이기도 해요. 성도라면 술을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고 담배를 피우지 말아야 될 이유를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인 거죠. 근데 실제로는 그 반대인 거예요. 제사를 지내도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주의를 지켜도 되지 않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동성애를 해도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하고 11조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헌금을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성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서 일하는 것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안식의 개념까지 들먹어요. 이런 거죠. 교회 안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주일에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지나치게 일을 많이 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그런 힘듦이 있는 성도들도 없잖아 있어요. 그러나 굳이 우리가 안식의 개념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이야기할 필요가 과연 있을까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안식은 우리가 천국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참 안식은 영원히 자유케 되는 것이고,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이 진정한 안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그렇게 찾아낸 말씀들은 잘 따르기 위해서 노력해요. 이미 성경에 있는 말씀들,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내가 지켜야 않아도 되는 어떤 내 삶을 좀 얽어매려고 많은 것을 벗어버리게 하는 말씀은 찾아내서 그 말씀은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과의 대화를 하면 대부분의 질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짊어지고 있는 짐들을 벗기 위한 질문을 해요. 이런 거죠. 정상적인 대화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 어른 세대의 열정을 우리가 본받을 이런 질문이 오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짊어지고 있는 지금 너무 힘든 부담스러운 교회의 일들을 좀 덜 할 수 있을까요? 합법적으로 내가 안 하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찾기 위해서 질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게 성도로서 옳은 삶일까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먼저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요약을 하면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런 사람들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두루마기를 빤다는 것은 회개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부의를 좋아했던 삶을 회개하는 자, 세상 밖을 동경하며 따르던 삶을 회개하는 자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생명나무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일이지만 그 형태는 심판의 형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심판을 위해서 재림하는 거죠.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르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고 옳은 행실의 옷을 입은 믿음의 의인들은 성 안에 들어가 영생과 영광을 누리겠지만, 끝까지 어린 양을 거부하고 배척한 악인들은 성 밖에서 슬피 울며 심판과 멸망의 최후를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 밖의 문안을 동경하던 사람들은 결과적으로 성 밖에서 슬피 울면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의 주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15절 전반절에서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들을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 그러니까 성 밖의 문화를 동경하고 성 밖의 문화를 즐기던 사람들은 결국 새 예루살렘 성이 도래했을 때도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성 밖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성도의 삶을 성 안의 삶과
성 밖의 삶을 나눈다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성 안의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성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따지고 보면 성 밖의 사람들이 성 안의 사람들을 동경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이 성 밖을 동경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사회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 안에 있는 우리들이 성 밖을 동경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이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과연?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성 안에는 구원이 있고, 성 안에는 영생이 있고, 성 안에는 은혜가 있고, 성 안에는 생명이 있고, 성 안에는 부활이 있어요. 이것을 성 안에 두고 그것을 누리며 사는 우리가 성 밖의 문화를 좋아하고 동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때, 마지막 세상에는 그런 일들이 점점 더 많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등장하는 6사람들의 공통점은 회개하지 않고 죄에 머물러 있기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사랑하고 죄가 자기 정체성이 된 사람들인 거죠. 성 밖을 좋아하고 성 밖에 머물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게 될 사람들이고, 반대로 오늘 본문에 등장한 이 6부류의 사람들과 그 외의 사람들은 성 밖에 거주할 사람들의 심판의 대상들이고 결국 심판받게 될 영혼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 밖을 동경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성 밖의 어둠과 사망의 문화를 동경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답을 이야기하면 성 밖의 문화는 우리가 취하면 안 되는,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문화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는 7절 말씀처럼 두루마리의 예언을 지키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 안의 사람들은 말씀을 지키는 자인 거고 성 밖의 사람들은 말씀을 버린 사람들인 거예요. 성 안의 사람들은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들이고 성 밖의 사람들은 죄가 정체성이 되어서 죄와 동행하는 사람들이 성 밖의 사람들인 거예요.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성도는 성 밖의 문화를 동경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자로 마지막 때를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성도들 중에 말씀과의 동행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게을리하면서 성 밖의 문화를 동경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성 안의 문화와 성 밖의 문화는 적대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의 문화를 즐기면서 성 안의 대표적인 문화인 말씀과의 동행도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성 밖의 문화도 즐기고 성 안의 문화도 즐기고. 근데 이 문화는 적대적이라서 성 밖의 문화를 즐기고 죄와 동행하면서 말씀과는 동행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밖의 문화를 버려야 말씀과 동행하는 성 안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와 교회의 삶의 중심은 말씀이어야 돼요. 말씀과의 동행이어야 돼요. 성 밖의 문화를 동경하게 되면 성 안에 들어갈 권세를 얻지 못한다고 합니다. 말씀에 비추어 자신을 회개하는 자가 성 안에 들어가게 되고 성 안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성 안은 죄를 미워하며 죄를 떠난 자들이 거하는 장소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것은 자기가 즐기는 것이 변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 밖의 문화가 동경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한 사람들이,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성밖을 동경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밖을 동경한 이 문화가 교회 안에 지금 팽배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바라보는 것, 희망하는 것, 소망하는 것이 변했다는 거죠. 동행하는 것도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와의 동행이 자연스럽다면 과연 하나님의 자녀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의 동행이 편안해야 되고 죄와의 동행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과의 동행은 기뻐야 하고 세상과의 동행은 어려워야 돼요. 불편해야 돼요. 괴로워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성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성 밖을 동경하고 성 밖으로 자꾸 가려고 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수없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성 밖의 문화를 동경한다는 것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라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영적인 상태라는 거예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지금 오십시오, 지금 오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반면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해도 기쁘게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어요. 왜요? 말씀과 동행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성 밖의 사람들은 말씀과 동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아멘 주 예수 오시옵소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심판의 형태로 임해요. 예수님의 재림이 영광스럽고 환상적이고 놀라운 것이지만 그 본질은 심판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 형태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밖을 동경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성 안을 동경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성 안의 사람들은 말씀과 동행한 사람들이고 성 밖의 사람들은 세상과 동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합니다. 그래서 쉽게 우리의 동경의 대상이 돼요. 여러분, 저도 길을 가다가, 남자들은 차를 좋아하잖아요. 좋은 차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눈이 돌아가요. 눈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한번 타봤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가끔 우리 성도들 중에 좋은 차를 이렇게 교회에 몰고 오면 신방을 핑계로 한번 몰아볼까 싶은 이상한 생각도 제 마음에 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성 밖의 문화를 동경하고 그 화려함에 기본적으로 취해요. 그러니까 말씀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성 밖의 문화에 취하게 돼요. 그리고 그것을 동경하게 되고 결국 그것을 따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혹시 여러분은 성 밖의 문화가 동경의 대상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성 밖의 문화가 동경이 된 사람들은 말씀의 동행과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반대로 성 안이 즐겁고 행복한 사람들은 말씀과 동행한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동행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이 너무 기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를 쓰임 받는 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영광된 길이에요. 우리는 말씀과의 동행이 가져올 내 삶의 영광을 보지 못하면 말씀과 동행이 요구하는 희생을 치룰 수 없어요. 그럼 말씀과의 동행은 희생을 요구해요.
그냥 편안하게 아무렇지 않게 우리가 말씀과 동행할 수 없어요. 대가를 치러야 말씀과의 동행이 가능해요. 말씀과 동행한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순종에는 대가가 있어야 돼요. 대가가 치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과의 동행은 힘든 길이지만 그 끝은 영광된 길이고, 그리고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권세를 얻게 하는 길이며 상급을 받게 하는 길입니다. 반면에 세상을 동경하는 삶은, 성 밖을 동경하는 삶은 영광을 잃고 영광을 빼앗기게 하는 삶인 거예요. 그리고 성 안에서 쫓겨나게 하는 길이고 상급이 없게 하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 안의 삶의 결과와 성 밖의 삶의 결과를 잘 몰라요. 그냥 취향의 차이 정도로 알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 저런 사람도 있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행복한 사람이 있고, 교회를 다니지만 행복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과연 성 밖과 성 안이 취향의 차이일까요? 취향의 차이로 여길 정도로 그냥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보고 넘겨될 일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안과 성박은 적대적인 문화일 뿐만 아니라 성안은 우리를 생명나무에 이르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안의 삶인 반면에 성 밖의 삶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고 죽게 하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성 밖의 문화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성 밖의 문화의 화려함에 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화려함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성 밖의 문화를 즐기다가 잃는 것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저는 요즘 교회를 다니는데 은혜가 안 돼요.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지금 성 밖을 즐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성 밖의 문화를 즐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부어줄까요? 성 밖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는 이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줄까요? 아니요, 절대 주시지 않을 거예요. 회개하지 전까지는. 그래서 은혜가 없어요. 강단이 메말라서 저 같은 메신저가 말씀을 잘 전하지 못해서 은혜가 없을 수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러분이 성 밖의 문화가 동경이 되고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 안의 그 어떤 것도 동경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그것이 소망이거나 희망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 밖의 문화의 가치관에도 빠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길은 영원한 사망의 길이고 영원한 심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 밖의 문화의 또 다른 특징은 되게 자극적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너무 큰 만족을 줘요. 또 성 밖의 문화는 너무 매력적이에요. 내 시선을 다 빼앗길 만큼 너무 매력적이에요. 또 성 밖의 문화는 너무 중독적이에요. 한번 발을 들이면 못 벗어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한번 이것을 즐기고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런 일은 안 일어나요. 회개하지 않는 이상은 안 일어나더라고요. 회개하고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지 않는 이상은 내가 한번 빠진 세상의 문화는 나를 쉽게 놓아주지 않아요. 나를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아요. 사람들은 문화의 중립성을 강조합니다. 문화의 가치를 두면 안 된다. 문화가 어디 나쁜 게 있고 좋은 게 있느냐. 여러분, 인류학자는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문화가 중립적인 게 어디 있어요? 다 가치관을 담고 있죠. 사단의 가치관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담고. 여러분, 문화는 중립적이잖아요. 문화를 중립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문화를 남들에게 수용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중립적이라고 말할 뿐인 거지, 실제로 문화는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성 밖의 문화들이 날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 배경에 잘못된 가치관을 담고 유혹하고, 그 배경에 날조된 역사를 담고 유혹하고, 그 배경에 거짓 스토리를 담아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 안에 있어야 할 성도들을 불러내어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더 슬픈 것은 성 밖으로 간 성도들이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예요. 성 밖에 나간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이 성도들이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자꾸 유혹해요. 어떻게 유혹할까요? 야, 성 밖의 삶이 너무 좋아. 야, 돈도 돼. 신세계야. 내가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만나지 못한 신세계야라고 하고 성 안에 있는 성도들을 유혹해서 성 밖으로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손길짓에 넘어가서 성 밖으로 향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가치관을 담고 그 배경에 성경적인 스토리를 담고 참된 역사를 담아서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는 SNS가 연결된 분이 거의 없어요. 10분이 아마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전에 교회 성도들과는 SNS가 꽤 많이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요.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분들이 다 성 밖으로 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성 안의 삶이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SNS가 담고 있는 메시지는, 얘들아, 성 밖의 삶이 너무 행복해. 너희들도 성 안에 어리석은 사람을 포기해. 성 밖으로 나와. 그러면 행복해. 그 사람들을 유혹해요. 제가 그 SNS를 보고 마음이 얼마나 절망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성 밖과 성 안은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얻은 이 구원과 세상에 하려 하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신앙생활이 좀 힘들고 어렵다고 성 밖의 문화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물론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죠.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러나 넘어가면 안 돼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성 밖에 가서,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요. 교회를 안 다니는 건 아니에요. 교회는 다녀요. 교회를 다니는데 성 밖 사람이 이미 됐어요. 그 문화를 즐기고 다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유혹해요. 유혹해서 같이 여행을 다니고, 같이 술을 마시고 다니고, 같이 이상한 정치 단체에 들어가고, 같이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사람들의 SNS는 예수님도 등장하지 않고 교회도 등장하지 않아요. 등장하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사실이 목회자로서 너무 슬픕니다. 우리의 눈이, 그분들의 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광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 안에서 헌신은 아무 짝 없는 것처럼 보이고, 물론 그분들이 교회를 헌신했더니 그런 결과가 안 올 수는 있죠. 근데 우리가 배웠잖아요. 이 땅에 얻지 못한 영광은 우리가 천국에서 얻는다고 배웠잖아요. 그렇게 말씀으로 다 가르쳐 줬는데도
너무 많은 성도들이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없을까요? 있을 거예요. 제가 오늘 정말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교회 생활이 힘들어도 여기에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는 곳이에요. 교회를 봉사하는 게 어렵고 교회 안의 인간관계가 좀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얻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은 세상의 그 화려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 화려함에 취해서 그런 것들을 동경이 되고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나는 성 안의 사람인가? 아니면 성 밖을 동경하는 사람인가? 어떤 말씀은 성 밖의 사람들은 심판의 대상자라고 합니다. 그냥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는 게 잘 포장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는 제가 앞에 말했던 개 같은 사람들, 6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있죠. 우상 숭배자들. 이미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지 몰라. 그냥 교회를 다녀서 아닌 것처럼 보일 뿐인 거지, 이미 내 내면과 내 삶은 그렇게 바뀌어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 밖에 나간 성도들이 더 이상 성 안의 헌신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성 안의 삶을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멋이 없다고 생각하고 재미가 없다고 하고 행복하지 않다고 합니다. 더 이상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습니다. 기독교적인 전통들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깁니다. 이미 성 밖의 삶에 길들여졌기 때문인 거예요. 제가 할 일은 성 밖으로 가는 성도들을 깨워서 성 안으로 돌아오고 하는 일이에요. 혹시 여러분이 성 밖의 문화가 동경이 되고 그 화려함이 여러분의 가난을 초라하게 만든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여러분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우리가 받은 구원은 세상에 받은 그 어떤 영광과도 비교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늘 받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세상에 좋은 사람들의 메시지와는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창조의 능력이 있고 새 힘의 능력이 말씀에게 있기 때문인 겁니다. 교회는 비록 그 안에 비리가 있고 문제가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또 몸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세상의 어떤 단체와도 바꿀 수 없어요. 때론 제가 되게 부족하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어도 여러분, 저와 세상 사람들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사망으로 이끄는 사람들이잖아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런 책도 좀 그만 보시고 그런 유튜브도 좀 그만 보시고 그러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천국에서 같이 보게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잘 직무를 수행했다고 하는 건 이 자리에 있는 성도들을 다 데리고 천국에 가는 거죠. 한 사람도 떨어진 영혼이 없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